안녕하세요. YDEH 미션의 김바울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 흰옷 입은 예수님의 꿈. IJFM 국제 전방 개척 선교 저널 2007년 봄호에서 성경신학자인 릭 브라운의 글 Brother Jacob and Master Isaac, How an Insider Movement Began 이라는 글에 야곱이라는 형제를 소개하였습니다. 저는 이 글의 주인공인 야곱 형제에게 직접 들은 내용을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야곱과 만나 자신을 소개해도 좋다는 모든 동의를 직접 얻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제가 검증하였던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신교 목사와 같이 이슬람에는 이맘이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이맘이 젊을 때 꿈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 흰옷 입은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흰옷 입은 그 사람이 그토록 애착에 찼던 무스타꾸임, 진리의 길을 알려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현재 이슬람에는 흰옷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는 꿈을 꾼 것만으로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은 신뢰들이 등장할 정도로 이슬람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세상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찾기 위해 애타게 찾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흰옷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는 꿈을 몇 번 꾸었습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 꿈 때문에 진리의 길을 찾는 애타는 마음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꿈속에서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너무 부셨습니다. 눈이 멀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폭풍 소리를 듣고 구름과 불까지 보는 현상이 있고 나서 흰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였는데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동시에 사랑이 느껴졌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흰옷 입은 그분이 나타나 그분의 진리라고 말하고 바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영광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영광이 나타나서 그것을 경험하면 약 1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인간은 그 이름의 성품 때문에 눈물의 홍수를 이루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온 세상에 가득하게 채우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꿈은 그런 현상이 없이 흰옷 입은 사람의 등장한 직후 잠에서 깨어버립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너무나 강렬하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꿈입니다. 저도 1986년에 이 꿈으로 인해 진리의 길에 대한 처절하고 생명까지 바칠 만큼 갈급함이 더해진 경험이 있어 이맘 이삭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69년 이 꿈을 꾼 이후 세월이 흘러 이맘 이삭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고 손자까지 둔 나이가 되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영적인 길을 안내해주는 위치에 있지만 정작 자신은 아직도 무스타꾸임을 찾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늘 근심 중이었습니다. 이슬람은 기도할 때 항상 꾸란 1장의 기도문을 외워 기도합니다. 이흐디나 시라또 무스타꾸임, 저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스타꾸임, 진리의 길로 인도해달라는 내용이 있고 그 무스타꾸임이 무엇인지 많은 무슬림이 궁금해합니다. 어느 날 그가 모스크에서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늘 그래왔듯이 애타게 무스타꾸임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산 중에 빛나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꿈에서 보았던 흰옷 입은 사람이 지금 다시 나타난 것을 알았습니다. 흰옷을 입은 그 사람은 자신에게 이러이러한 마을로 가서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가 무스타꾸임을 알려줄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는 길을 보여주었고 그가 있는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맘 이삭은 흰옷 입은 그분이 그에게 지시하셨던 사람을 만나서 무스타꾸임을 찾을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엄청난 폭풍우가 쏟아지는데 그는 우산도 없이 새벽 첫 기도 시간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맨발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그 마을로 향하였습니다. 같은 시간 폭풍우를 피해 어느 집의 처마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야곱은 아주 피곤하였습니다. 그주간 모스크를 돌며 성경과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약 2주 전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 많이 피곤하고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밤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하여 많이 피곤하였고 모스크에서 쪽잠을 자고 일어났기에 지금 퍼붓고 있는 비가 빨리 끝나기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이맘 이삭은 약 60km나 되는 거리를 가기 위해 그 마을로 가는 버스를 타고 미친 사람처럼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사람이 지시한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집은 문이 모두 닫혀 있었고 들어갈 수 없었는데 유일하게 그 집의 처마 밑에 비를 피해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은 수피 무슬림 스승과 같은 모습일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자신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초췌한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맘 이삭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가 그의 할아버지 이름을 말하며 흰옷 입은 사람이 이야기한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맘이 보이는 한 사람이 다짜고짜 자기에게 다가와 자신의 할아버지를 언급하자 화들짝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맘 이삭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자신이 본 흰옷 입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자 야곱은 그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았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맞다는 이야기와 그분이 이사 알마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맘과 이야기하기 위해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이맘 이삭이 꾸란을 모두 외우고 있기 때문에 꾸란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한 지 약 30분이 지나서 야곱이 마지막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사 알마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자 이맘 이삭은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울며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였고 이맘 이삭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식당이었기에 그 기도를 통곡하듯이 터져버리는 눈물이 나오지 않게 자신을 최대한 절제하며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과격한 원리주의 이슬람 때문에 이맘 이삭이 받아들인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2주 뒤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에게만 이 복된 소식을 전할 것을 약속하고 야곱과 이맘 이삭은 각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주 뒤 약 50명의 가족과 이맘 이삭이 직접 가르치고 키운 다른 이맘들이 그의 집에 가득히 모여 있었습니다. 이맘 이삭은 자신이 젊을 때 꾼 꿈과 새벽 기도가 끝나고 환상 중에 흰옷 입은 분이 다시 나타나 야곱을 만나게 인도하신 여정을 가족과 자신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흰옷 입은 분이 이사 알마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자신이 평생 간절히 알기 원했던 무스타 꼬임이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복음을 설명하도록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야곱은 다시 꾸란에 나온 복음을 질문하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꾸란 지식을 이용해 대답하였는데 이미 이맘 이삭이 전하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질문하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맘 이삭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스크와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과격한 원리주의 이슬람이 두려워 이맘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자 이맘 이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욱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여 수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 이후 이맘 이삭에게서 연락을 받고 야곱이 그곳에 다시 도착하였을 때 침례를 받기 위해 약 25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야곱은 세례와 침례를 잘 설명하였고 어떤 것을 받겠느냐고 질문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침례를 받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먼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와 가족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25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에게 이삭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야곱은 성경 3박스를 보내 읽도록 권면하였는데 이맘 이삭은 성경 내용 가운데 신학 용어 자체가 거부감과 이질적인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3박스 모두를 다시 돌려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시 성경을 이슬람 신학 용어를 이용하여 번역한 성경을 상자에 넣어 가져가자 모두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한 야곱은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이었고 이맘 이삭은 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슬람에서 인정하는 교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슬람을 오해하고 있는데 개신교와 가톨릭의 유사성보다 개신교와 이슬람의 신학적 유사성이 더 가깝습니다. 60에서 80%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과는 99%가 같습니다. 이성과 과학이라는 합리주의 철학이 자신의 사고 중심에 서서 성경을 해석하면 이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문명화되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만 일어나고 한국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변명을 하는데 성경에도 없는 논리입니다. 또한 개신교 이외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도 충격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종교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구원이 있습니다. 저는 야곱의 이 간증 이외에 다른 간증까지 새벽이 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언어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간증을 할 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며 두 눈이 촉촉해졌고 듣고 있는 저는 더 심하게 엉엉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맘 이삭과 같이 흰옷 입은 그분으로 인해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맘 이삭과 같이 신앙을 갖기 전에 진리를 애타게 찾았었고 꿈에 나타난 흰옷 입은 그분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했었습니다. 진리를 애타게 찾다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외운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성경 구절이 진리라는 사실이 믿어진 이후 일주일 동안 잠을 거의 자지 않고 교회에서 밤을 새우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흰옷 입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이맘 이삭의 회심과 마음이 어떠한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슬람에서 하고 계신 놀라운 일이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2000년 전 고넬료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 꿈에 흰옷을 입고 나타나 진리를 찾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신 것을 알게 하셔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슬람에서 고넬료처럼 수많은 무슬림들에게 흰옷을 입은 사람의 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인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나타나 그것을 경험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